2006년도에 몽골에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하기 위해서 선교팀과 함께 몽골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몽골이 워낙 많이 발전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만 해도 국민들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운전을 시작할 때였고요. 여기저기서 중고차들이 막 들어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몽골의 선교사님 한 분이 당시의 몽골의 교통 상황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온 국민이 초보 운전이다.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운전 매너 이런 건 그냥 찾기 어렵고요. 교통법규 이런 것도 지키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외국 사람이 운전을 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차량을 함부로 막 이렇게 개조하기도 하고요. 내리막길에는 그냥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 시동을 끄고 그냥 이렇게 가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 않습니까? 간혹 택시들 중에서도 독일의 프리미엄 브랜드 자동차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 독일의 그 고급 차를 제가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차가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차 수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한쪽에 세워놓고 차 본넷을 열었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안에 그 회사의 고급 승용차 엔진이 거기 있어야 되는데요. 한국산 소형 승용차 엔진이 거기 안에 똑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근데 거기서는 그런 일들이 흔하다 그래요. 그냥 엔진 바꿔 끼우고요. 시동이 걸리고 가기만 하면 그냥 몰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이 얼마나 잦겠습니까? 겉모습하고는 사실 전혀 다른 자동차가 돼 있는 거죠. 옳지 않은 것들이 거기에 섞여서 들어가 있으면 늘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날 수밖에 없다 하는 걸 교훈해 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식의 혼합주의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뭘 막 섞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2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도 포도도 성물이 되어 먹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밭을 갈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양털과 무명씨를 함께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밭에 두 가지 이상 종자를 같이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귀와 소에게 같은 멍에를 씌워서 밭을 갈게 하지 말고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씨를 가지고 섞어서 짜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세상에 섞여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수함을 지키면서 정직하고 깨끗함과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 섞어서는 안 될 것들을 섞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래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복음 위에 교회가 잘 세워져 있어야 하는데 어느새 복음 아닌 것이 교회의 중심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잘 새겨서 들으면 복음과는 좀 다른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횡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슷하지만 다른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큰 혼란과 어려움들을 일으킵니까? 짝퉁, 모조품 이런 것들이 시장을 혼란하게 하잖아요. 표절, 모방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법적인 다툼까지 가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신앙이 자꾸 병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사입이라는 말이 그런 말 아닙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지금도 한국 교회는 이단과 사이비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
성경적인 바른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방영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여러분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신천지, JMS,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TV에서 방영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와 이런 이단 사이비들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다 똑같은 교회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이 관심과 이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린 분명히 거기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런데 혹시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잘못된 것들과 완전히 구별되어져서 우리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새로워져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가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져 있고 부서져 있던 것들을 수리했지요. 그곳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졌고요. 이제 말씀 중심적인 신앙의 기초가 잘 놓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남유다의 신앙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기 시작하죠. 우리는 성경을 가리켜서 정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말하죠. 이 정경,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기준, 잣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잣대로 삼아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바르게 잘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시야가요,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남유다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 가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너무 많이 벗어나 있었던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개혁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어렵지요. 복잡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 속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성전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기 위한 모든 그릇들 다 꺼내가지고 그거 불살라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 또 여호와의 성전 안에 아세라의 신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불태우고 그걸 빻아서 다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7절에서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남창들,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하는 일들을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집이 그 성전 안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남유다의 왕들이요, 태양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뒀던 말들, 그 말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다 쫓아보냈습니다. 12절에서는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있었던 이방신들을 섬기는 제단들과 각종 우상 숭배를 하는 것들을 다 내보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요? 여호와의 성전에서요.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남유다의 영적인 타락의 중심은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거룩한 성전이 남유다의 타락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과 믿음의 자리가 타락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기와 종말이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흔히 우리는 세상이 악하고요, 점점 죄악되어져 가니까 그래서 위기가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를 종말로 위기로 내모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서 그 유명한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종말의 때에 대한 징조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종말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자신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고 갈등하고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이 자연 세계가 파괴되고 큰 위기를 경험하게 돼서 자연재해와 재난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주 가까워야 할 사람들, 심지어는 가족들, 형제들의 관계까지도 다 깨어져서 적대적인 관계들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많은 종말의 징조들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교회의 타락에서부터 이 종말이 시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 성전의 위용에 대해서 예수님께 자랑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이 무려 46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엄청난 자랑거리였습니다. 성전의 그 크고 화려하고 그 웅장한 모습, 그건 유대인들의 자부심을 대변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겉모습뿐인 신앙, 외형뿐인 잘못된 신앙은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게 되고요.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종말을 맞이하게 됐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혹시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참 염려가 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이루어 놓은 많은 것들, 외형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공허하고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새 비성경적인 가치, 교리들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주셨던 십자가의 복음을 외면하고 그저 세상적인 것들을 뒤쫓아가면서 그렇게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종말과 위기는 그저 세상의 악함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교회됨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이 시대의 종말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종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완성하시고 이 세상을 끝내실 예수님의 재림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맞이할 때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바른 믿음 위에서 마지막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를 우리 안에 채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거룩하고 정결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영적인 타락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요시야가 남유다의 영적인 개혁을 단행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져야 할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선 교회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이죠. 또 하늘의 일월 성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왜 섬겼을까요? 이들은 풍요와 번영의 신들이었습니다. 이 신들을 섬겨서 풍년을 이루고 좀 더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11절에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신이었던 라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것도 역시 태양을 적절하게 잘 비추어줘서 곡식들이 잘 영들어 가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윤택한 삶을 살아보겠다는 그 욕망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의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복음이 중심이 된 신앙이 아니라 물질주의, 세속주의, 현세 중심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적인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아니라 현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주의 복음이 어느새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세상적인 경제 논리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탁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의 오늘의 안락한 삶과 지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들이 몰록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몰록이라고 하는 신은 전쟁, 기근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신을 잘 달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기근이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몰록에게 불태워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내 삶이 더 안락하고 더 풍성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내일의 소망을 내던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더 많은 것을 즐기기 위해서 내일의 소망을 포기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무절제하게, 무분별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낭비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 있게 관리하라고 하신 것들을 망가뜨리고 파괴시키면서 우리의 미래가 점점 더 암울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더 많은 부담을 누리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미래는 내팽개쳐 놓고 있고요.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출산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의 편안함이 우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는 재앙 그 자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요, 편안하게 잘 살아온 거예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미래는 암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다음 세대와 미래의 소망을 위해서 기꺼이 밑거름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미래의 소망을 위해서 오늘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신앙인들,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고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이 시대와 미래를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가 성적으로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 안에 남창, 남자 창기들이 머무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장소는 아세라를 위해서 휘장을 짜는 여인들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 여인들도 역시 여사제들이었는데요. 그들이 종교적인 제의를 하면서 음란한 행위들을 했던 것이죠. 그걸 통해서 신들을 흥분하게 하고 비를 내리면 농사가 잘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풍요로움을 누리려고 했던 것이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던 제2의식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타락은 반드시 성적인 타락과 같이 연결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적으로도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신앙인답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물질주의 못지않게 오늘날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가만히 보면요, 보통 세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돈이고요, 또 하나는 음란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폭력입니다. 종교 집단들이 범죄 집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것, 돈과 음란과 폭력, 이게 마치 삼위일체처럼 그렇게 그 안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건강한 교회도 언제든지 위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질주의의 위협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돈을 가리켜서 맘몬이라고요, 인격화된 존재로 말씀하시면서 언제든지 돈이 하나님이 되어서 교회도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 못지않게 교회 안팎으로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성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정결함을 해치는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성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부적절한 성적인 관계들을 통해서 가정을 깨트리는 일들, 공동체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잘못된 성문화와 성범죄에 연루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의 오심을 맞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르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부터 읽어보시면 요시야 왕은요, 그 남유다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들과 제단들을 다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를 드리는 올바른 제사장들과 이방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서로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모아서 올바르게 잘 준비된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했고요.
영적으로 타락한 제사장들에게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사장들에게 비록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은 주지 않았지만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무교병은 같이 먹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준비되지 않은 제사장이 예배를 집전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줌을 통해서 제사장들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잠재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의 생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국민들 안에서 서로 통합을 이루려고 했던 조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민들이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국민들이 깨어있다 할지라도 지도자들이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나라 그 공동체는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인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지도자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잘못된 결정,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큰 위기가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당회원들을 위해서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구해서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미래의 주의 종들이 될 사람들이 정말 잘 준비되어져서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교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살고요. 한국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 안에 있는 많은 신학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래서 다음 세대의 좋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 아낌없이 기도와 마음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 교회가 먼저 영적으로 개혁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악함이 우리를 위기로 모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들과 믿음의 공동체가 결국은 이 세상을 가장 위험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들, 잘못된 교리들,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위기를 초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세상 그 누구보다도 구별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늘 깨어 있어서 한국교회와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의 영적인 요시아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져서 교회가 이 시대를 축복하고 세상과 나라를 살리는 책임 있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귀한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너무 척박하고 너무 황무합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 아는 다른 우상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요시아와 같은 마음으로 불태우고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함께 부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이 새로워져야 하고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져야 하고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겼던 것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탓하지 않고 세상의 어둠을 탓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오늘을 풍요롭게 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을 뒤쫓고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소망을 향해 오늘을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적인 가치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하여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오심을 다시 한번 준비하며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대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어서 이 시대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 시대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심각한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바르게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겼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풍요로운 삶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악한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과 기쁨 가운데 준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어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